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자가 되는 경우를 여러 가지 경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악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나 무엇을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건 다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계속해서 손에 철이나 나무나 돌이나 이런 도구를 가지고 쳐 죽인 자는 다 살인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고 살인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인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으로 대신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의 생명으로 대신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정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원자라는 뜻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키스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말도 히브리어의 고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서 그 살해당한 자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보복하는 자, 또 사람을 죽이는 자 이렇게 해석해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에 대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피로 죽은 그 피가 하나님께 자기의 그 피해 당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서에 보면은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서 땅에서부터 내 아우가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지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 죽임을 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이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심령,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이 당한 일에 대해서 호소하더라는 것을 그 창세기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에 대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 즉 그 피해 값을 묻고자 하는 자, 물으려고 하는 자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아무데나 이 살인자를 처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살인자를 에게 피해 값을 묻는 그런 경우, 즉 살인자를 죽일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살인자를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의로 이 일을 저질렀다,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이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그의 의무가, 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인의 의도가 없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아무리 고의라고 할지라도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 나아가서 판결을 받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을 받아서 고의가 없다고 하면은 그가 원래 도피했던 도피성으로 그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임의로 그 도피성의 지경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피 흘린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 물어야 되는 그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피를 흘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일로 인해서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법의 제도를 오늘 마련하신 것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이 고의로 사람을 죽인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의 피값을 갚지 못했을 경우를 오늘 세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자가 도피성에 도피하고 있는 동안에 그는 그 도피성에서만 살도록 했습니다. 그가 자유를 얻었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자기 소유의 땅,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 살인자가 있었던 그 해에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음으로써 이 죄인에 대한 죄값을 그 대제사장이 치른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또 한 번의 살인의 죄가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 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피 흘림을 당하고 죽은 그 사람의 원한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그 피값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그런 의무를 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 대신해서 이 죄의 값을 묻고 있더라는 거지. 이 죄의 값을 치르게 하고 있더라는 거지. 또한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중에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피 흘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그의 피 흘린 죄를 대신 묻게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물을 수 있도록, 갚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범한 자의 그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억울하게 당한 자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오늘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 이것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해방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피를 보복하는 자, 즉 우리의 고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억울함, 내가 억울하게 당한 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베드로서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그 은혜인지 우리가 너무나 그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피를 보복하는 자를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복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은 하나님의 참 뜻을 우리가 잘 깨달지 못하고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복하는 자 혹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 죄를 당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억울함, 그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이 정의가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부지 중에 다른 사람에게 잘못 행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